이제 벌써 이제 뭐야 2차 전도 여행도 고린도 쪽으로 내려온 거 아니야 지금이? 고린도 쪽으로 내려왔으니까 아가야주의 고린도 이쪽으로 내려온 거잖아. 근데 예전에 그 에스더하고 에스더 왕 이제 에스더 여왕의 남편 이름이 뭐였다고? 아하수에로이. 아하수에로였잖아. 근데 두 번인가 몇 차례에 걸쳐서 큰 싸움을 해.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오는 거 아니야 얘네들. 페르시아니까 여기잖아 형이. 어디 갔어? 여기네. 어이 그렇게 안 보여. 바대잖아. 네대 바대. 이쪽은 페르시아 지역이라 그랬잖아. 여기서 그러면 이 길을 따라서 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에그나티우스 도로가 있잖아. 그 로마에서부터 이렇게 쭉 연결이 되잖아. 로마에서 데살로니가에서부터 이렇게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이지 비잔티움이 이렇게 이쪽은 들어가야 되고, 근데 이제 이쪽은 어디서 전쟁을 하게 되냐면 뭐 이렇게 와서 이쪽으로 해서 이 여기로 들어가 형이 헬라 사람들이 이제 뭐야 그 알렉산더 아버지가 여기를 다 이끌어 그래도 알렉산더 아버지 필립이 그랬을 때 그 여기가 여기도 살람이라는 이름이 있잖아. 소금이라는 말이야 형이. 솔트이.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아덴과 그 아테네하고 스파르타 여기 항만 있지 이렇게. 내가 여기 검게 동그라미 쳐놓은데 여기를 살라미스라고도 얘기해. 살라미스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리스군은 이제 요거를 두고 그리스군은 오른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고 그 아수에로 그쪽 군대는 이쪽에 있고 그래서 서로 싸워 안 싸워.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그 배경을 알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그때가 한 BC 490년이 된대. BC 그 490년이 되는데 그 페르시아군은 그때 11만 명이었대. 11만 명이. 11만 명이었고 이제 배도 타고 온 거야 형이. 배를 타고 오기도 한 거예요. 11만 명이니까 대단하잖아. 그 다음에 이제 그거하고 맞서 싸울 아테네군이, 그러니까 아테네잖아. 아테네 군대는 몇 명 되냐면 한 10,000명밖에 안 돼, 형이. 근데 이게 수적 열세인 거 맞잖아, 아테네군이. 근데 이 전투에서 기적적으로 승리를 해버려. 그래서 그 승전보를 전해러, 이겼으니까, 그 아테네 그 본부 거기까지 막 달려가, 안 달려가? 달려갔을 때 그 이름이 뭐냐면, 페이디 피데스야. 페이디 피데스가 그렇게 마라톤에서 이제 아테네에 이르는 42.195km래. 42.195km를 달려가서 지금은 이제 마라톤 경기의 유래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 굉장히 폐가 좋은 거지. 이 정도를 달려갔을 때 좀 얼마 걸렸는지 좀 궁금하긴 하네. 그래도 되게 빨랐을 것 같아. 뭐야. 지금 운동 선수들보다도 더 빨랐을 것 같아. 페이디 페데스. 그래서 마라톤이 생기고 올림픽이 생기고 그런 거잖아요. 사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헬라 문화권, 헬라 철학권인데 헬라에서 했던 뭐 그 모든 게 지금도 오늘날 현재도 운동 경기를 하고 있는 거 맞아? 맞아. 맞다고. 그대로 그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패했잖아. 그 다음에 이제 또 페르시아 그쪽에는 이제 또 전쟁을 헬라 그럴까 안 헬라 그럴까. 10년 뒤에 또 다리오 1세의 아들 이제 그게 아하수로네. 아하수에로네. 또 아테나와 일전을 벌여. 근데 그래서 이제 그게 살라미스 해전이 아니. 살라미스 해전이기도 하다고. 그러니까 먼저는 다리오가 한 거네. 다리우스가 먼저 BC 490년에 그 전쟁을 했다가 이제는 아하수에로 에스더의 남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와서 그냥 일전을 벌여 이제. 그래서 아하수에로 때 다시 이제 아테네와 일전을 벌이는데 페르시아가 스파르타군 있잖아요. 그걸 이제 스파르타는 이쪽이잖아요. 스파르타니 이쪽이잖아요. 이쪽으로 들어온 거지 그러니까 전멸을 시켜버려.
그래서 이제 아테네까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스파르타 쪽에서 이 전멸을 시켜놓고 아테네 쪽으로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가서 이제 그 살라미스에서 여기서니 그 해전이 이제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당시에 페르시아군은 그리스도의 대본을 다 점령하고 있는 거야 지금이. 그 다음에 이제 한 800척의 갤리선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갤리선이 그걸 이끌고 나가서, 그러니까 800척의 갤리선하고 370여 척의 그 소형 갤리선으로 이루어진 그걸 이제 샤론만에 둔 거예요. 함대를 갖다가 그 다음에 이제 살라미스 섬 근처 해협으로 막 그렇게 나가는 건데, 이제 예전에하고는 달리 그 배에다가 형 우리 거북선에다가 박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는 안 했지만 앞에다가 뾰족한 걸 달았어. 그리스 쪽에서. 그러니까 잘한 거지. 예전에는 그냥 서로 함선에서 함선으로 옮겨 타면서 칼싸움하고 막 그래 안 그래? 그런 전술이었었는데, 그리스도군이 이제 그리스도래네. 그리스군이 앞에다가 뾰족한 걸 달았다고. 살라미스에서는. 그러니까 그리스 쪽은 40여 척이고 얘네들은 아까 말했듯이 되게 많잖아. 많은데 40척의 배를 이제 잃어버렸어. 그리스군은 40척의 배가 있다는 게 아니라 40척 배만 잃었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300여 척의 페르시아 함선이 다 그냥 깨진 거야. 그래서 이거 살라미스 해전이 서양에서도 3대 해전으로 3대 해전 중에서도 최고로 쳐 형이.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구약 에스도 해구할 때 다 할 거야 이것도. 이것도 하면서 나갈 건데, 지금 대략적으로 하면서 빨리 제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사도행전 1장 1절로 들어가려고. 그래서 이걸 무슨 전쟁이라고도 얘기해 형. 살라미스 해전이라고도 얘기하지만은 아테네하고 스파르타하고 이렇게 결전을 했는데, 이건 BC 431년이야 형이. 431년에서 400 몇 년 동안 그때에 일단은 그러니까 이거 펠로폰네소스 전쟁도 있었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누가 나중에 급부상이냐면 필립이 급부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이제 나중에 로마는 그리스도를 복속시키지. 그래서 이제 아크로폴리스 그쪽은 뭐 아테나를 섬기는 파르테논 신전도 있었고 뭐 이런 얘기가 펼쳐지는 거야. 누구요? 손해 본 거면. 그래서 이제 한번 가보자고. 뭐 지금 이거는 나중에 배경선 다 나중에 또 해도 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에 꽃을 피우긴 피워야 돼, 안 피워야 돼? 피워야 돼. 그러니까 이제 또 한번 가봐야 되는데, 이제 지도를 좀 봐야 돼. 아테네에서 아테네잖아. 아테네에서 북서쪽으로 북서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고린도가 나와 안 나와? 근데 이제 그 당시 아가야 주의 수도는 고린도야. 그 고린도 밑에 바로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았던 갱그레아가 있는 거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 아가야 주로 이제 완전히 들어온 거예요. 근데 고린도 자체가 로마하고 여기 로마잖아요. 로마하고 여기 아시아를 이어주는 거 맞아 안 맞아? 아시아를 이어주는 거고. 근데 고린도에서부터 이쪽 남동쪽이잖아요. 남동쪽으로 한 11km밖에 안 돼. 그러니까 한 25리 정도 되는 거지. 거기가 이제 겐그레아야. 우리는 뭐 복음의 지도가 정확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레기움이라고도 나오고 그랬는데, 뭐 이런 건 뭐 길 얘기이기도 하고. 근데 형, 이탈리아 여기잖아요. 이탈리아하고 이쪽으로 더 오면 진짜 스페인 맞아 안 맞아? 그쪽에서 오는 게 이쪽을 거쳐서 저쪽으로 가기도 하고 막 그려니. 백길이지 이거니. 그러니까 백길을 이용하고 그러면은 이게 한 430km나 단축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
자, 이제 그 당시에 고린도의 그 왜 형 돌아다니는 노예하고 자유민이 있고 그래 안 그래? 근데 그 고린도의 그 성읍의 인구가 25만 명이었대. 지금 전주가 몇만 명이에요? 60만. 어? 60만. 60만이요? 그럼 고린도에 25만 명이면 그 당시에 꽤 많은 거네. 많은 거지. 60만이요. 그 다음에 노예가 40만 명이래. 그럼 더 되는 거네, 그러니까. 그러면 전주하고 비슷하겠다. 25, 65만 명이네, 그러니까. 그래서 헬라의 이제 중심 도시가 고린도가 되는 건데, 고린도는 BC 146년이니까 그리스도 전이지. 그리스도 전 146년에 로마에 이제 멸망당한 건데, 그러면 되게 일찍 멸망한 것도 맞잖아. 근데 로마가 형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 형 언제부터도 생겨난 거예요. 저 페르시아 바사 쟤네들이 활동해 그럴 때도 생겨난 거예요. 형 있었어. 근데 작은 마을로부터 어떻게 보면 프랑스 고을 지방이라는 그런 작은 마을로부터 로마는 시작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로마라는 말이 로물루스 그 늑대젖이 늑대젖 먹인 그 전설 뭐 거기서부터 시작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아가야도 이미 그럼 그 로마 총독의 그 총독 정치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당연히 있었지. 당연히 있었지. 그래서 되게 활발해. 이게 여기 보면 이탈리아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이쪽에 에그나티우스 길이 있다면이 이쪽으로는 백길이 있어 없어? 있어. 백길이 있어서 여기로 들어 여기 해협이 있어 없어 여기요. 이쪽으로 들어가 이쪽으로. 이쪽으로 들어가기도 되고 이렇게 가기도 되고 이렇게 가기도 해서 이렇게 가면 편해지. 이렇게 돌아서 바로 에베소 쪽으로 바로 들어가기도 되고 또는 밀레도도 있어 없어? 있어. 그렇게도 들어가고 이제 해변가가 다 항구지 뭐. 그렇게 해서 소아시아로 들어가고 뭐 되게 활발했겠지 형 이거. 얘네들이. 그러니까 아시아주를 들어가려면 간단해. 로마에서 들어가려면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에그나티우스 길을 가려면 이쪽에서 일로 가야 돼. 데살로니가 쪽으로 가서 저쪽. 그 콘스탄티노플 있잖아요. 터키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 갈라디아, 북부 갈라디아, 남부 갈라디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는 데가 어디였어요, 여기서? 여기지? 길리기아 다소이.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본거지가 나오지.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의 안디옥이. 이거는 수리아 안디옥. 이거는 여기는 아시아에 있는 거. 이거 루가오니아주에 있는 거. 비시디아 안디옥이. 그렇게 해서 대충 그거만 알아도 돼. 그거만 알아도 돼. 이제 한번 보자고. 사도행전 18장으로 가봐요. 18장 어디 갔어 이거? 18장 이거 나도 로그인을 해야 되네. 아 형도 가끔씩 그래? 아 이거 짜증나네 진짜. N 왜 이런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5절 형 한 절 읽고 나 한 절 읽고 하자고. 자 형부터 읽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잠깐 형. 자 아테네가 여기지. 아테네를 떠나서 이쪽으로 약간 위쪽으로 해. 고린도에 이르러. 그 다음에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자 아굴라라고 내 얘기가 나왔지. 그 본도는 여기야 여기 흑해 밑에 거기가 본도로 거기서 났다 이거잖아. 또 난 유대인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라요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그러니까 지금 본도에서 난 그 아굴라가 있고 그다음에 그의 안에 브리스길라가 이탈리아로부터 왔대. 이렇게 해서 만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또 3절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5절까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이고 사실 이제는 봐봐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인 그리스도들로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 근데 생물학적인 그 모양은 가지고 있어 없어? 같아. 그게 예수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이기도 하다고. 그러니까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선포는 이제 나는 누구다? 그리스도다라고 선포를 해놓은 거예요. 아니 주합한자는 한영이라고 얘기하고 사도 바울이 다 그랬어 안 그랬어? 맞아.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면 그리스도니까. 이젠 형 이렇게 하잖아. 그리스도 예수라고 사도 바울은 사용을 하고 제자들은 유월절 그 떡과 포도주에 참여를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를 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만나버리잖아. 그래서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도 받고. 그때서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쓰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자들이 쓸 때는 그 예수는 어제는 우리 묶어 죽었어 안 죽었어? 죽었어. 근데 우리한테 그리스도가 머리를 뒀잖아. 근데 생물학적인 모습은 그대로 육신도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근데 이미 영생에 들어온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근데 이거 육신일지언정 깨끗해 안 깨끗해? 깨끗해 이제 죄가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거 근데 형 이 먼지로 지어진 이거는 깨져 안 깨져? 깨져. 언젠간 깨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다 망가지잖아. 형은 벌써 60이 넘어가고 100살은 형이 먼저 가겠다. 그래서 여기서 신라와 디모데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데살로니가하고 이제 따라오라 그랬잖아 급히 그 사도 바울을 만나러 따라오라고 얘기를 했다고. 원래는 데살로니가하고 골로새 그쪽에서 이제 걔네들을 톡톡이면서 다 다독거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놔두고 왔는데 저쪽 교회 세운 교회들이 좀 부족하니까 놔두어서 정확하게 더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형 이게 하면서 몇 개월 걸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동안에 사실 바울하고 디모데하고 이렇게 같이 있을 때 같이 있고 그랬을 때 신라하고 디모데 바울이 많이 말씀을 들려줬을까 안 들려줬을까? 들려줬어. 많이 들려줬다고 이제. 자 이제 바울은 또 인물을 만나니 인물을 만나는데 그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잖아요. 사도행전 18장 5절이었어? 5절까지. 우리가 어원을 좀 찾아보자고. 어원을 찾아보는데 근데 형 마케도니아에서 원래 무시아 그쪽에서 드로아에서 한 청년이 불렀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자신이야. 근데 아굴라라 하는 애가 있는데 이거 독수리라는 뜻이에요. 라틴어로. 아쿨라스 그래서 독수리라는 뜻을 가졌고 브리스길라를 찾아봐요. 뭐라고 돼 있어? 프리스카 뭐 이렇게 돼 있네. 이것도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질 않았냐? 사전이 거기 안 나오죠? 브리스길라의 뜻이 그냥 브리스길라라고만 나오지. 너 이쪽으로도 안 나오네 그냥. 원래 이게 형 촌락이라는 뜻이라고 내가 옛날에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가나 브리스길라나 같잖아요. 그러니까 촌락 또는 고대의 도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 그렇게 알면 되는 거고 일단은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아굴라가 먼저 이렇게 나오긴 나왔잖아요. 근데 후에 보게 되면은 브리스길라를 먼저 이름을 언급을 해. 그러니까 여자가 이 헌신하는 거에 되게 잘했는 것 같아. 남자보다는. 그럼
아굴라도 그렇고 바울도 그 저기 왜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 가죽을 꼬매 소스데네 회당장 거기서 가죽도 꼬매고 그래서 쌍꺼풀 했었어. 가죽 꼬매고 그랬었잖아. 그러니까 업이 같아. 물질로 먹고 사는 업은 같아. 그러니까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하고 만나는 게 참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지. 근데 일단은 이탈리아 로마에서 이 부부 둘 다 추방을 당한 거 맞아 안 맞아? 왜 추방을 당했느냐? 아굴라는 유대인이었고 브리스길라는 로마인이었어요.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신랑이 추방당하니까 브리스길라도 추방당해서 그 고린도에서 만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건데 아니 거기서 잘 살다가 추방당할 때는 남편도 그렇고 하나는 본도 아굴라라고 얘기하고 브리스길라는 로마인인데 둘이 유대인하고 로마인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는 그 당시 한 2만 명의 유대인이 살았대. 이탈리아에 그렇게 살았는데 그 전임 황제 칼리굴라도 유명해 형이 계속 경고 빨리 떠나라 그러다가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일 때 추방을 해버리는 거예요. 추방령이 내려지면 가야지 뭐. 예전에 그 북이스라엘도 형 아시리아 그쪽에서 와가지고 북이스라엘 잡아다가 전부 다 걔네들 통째로 이전을 시켜 안 시켜. 막 자포는 시키지. 혼혈을 시킨다고. 형 다수민족이 그냥 혼자 있는 미국이라든지 뭐 이렇게 돼 있는 그 국가에서는 어떤 민족이 단결하는 게 좀 약할 거예요. 그는 강력한 통치 위에는 그 하나로 만들기가 힘들잖아. 근데 형 중국은 6개, 7개로 이렇게 해서 모아서 더 되지만은 그걸 모아서 이렇게 그 중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잖아. 근데 사실 몽골은 중국인적도 없었고 여지껏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안에 포함돼서 지금 하는 건데 이게 결국 쪼개지게 돼 있어. 왜냐면 중국이라는 정부가 위험하게 되면은 그 당연히 그 독립국가가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지 뭐. 근데 미국은 도적놈들이기도 해. 원래 저 아메리카 인디안 있잖아. 걔네들 형 노는 거 보면 사실 옛날 문화 들어가면 우리처럼 팽이 치고 그래 안 그래? 맞아. 걔네들도 그래. 참. 일단 글라우디오 황제가 그 유대 분봉왕 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있었어 없었어? 벌레 그 물려 죽는 애. 되게 친했어. 어찌 보면 글라우디오하고 같이 감옥 생활도 했어 형. 그 전 황제에 의해서 그 친구처럼 지내기도 했었지. 로마에 와서 오고 그랬을 때는. 그래서 이제 그 벌레에 먹혀서 죽어버리니까 총독 제도를 다시 그쪽에다 유대 쪽에다 해놓은 거 아니야? 총독 제도를. 근데 AD 49년 이때쯤에 이제 유대인을 막 로마에서 추방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제 추방을 당해서 지금 고린도 쪽으로 와 있는 거잖아. 그래서 고린도에서 그 사도 바울을 만나는 거잖아. 근데 이제 누구까지도 도착을 했다고? 디모데와 신라까지도 이제 티모데는 갑지다 그런 말이잖아. 신라가 이제 실루아노라고도 얘기해 신라를.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을 가진 애들이 모이니까 신나 안 신나? 신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모이면 신나 안 신나? 신나지. 이제 그게 이제 당구장으로 가고 막걸리 먹고 그래서 그렇지만.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서도 그렇고 이때 그 고린도 쪽에 그 총독은 갈리오야 형이. 갈리오라는 총독이라고. 원래 본명이 마르쿠스 안나이우스 해봐봐. 마르쿠스 안나이우스. 하나만 해도 돼. 노바투스. 일단은 얘는 로마 총독은 스페인 출신이야. 그러니까 땅끝 그쪽 출신이잖아. 스페인의 수도가 그 당시에 그 코르도바야. 코르도바인데 원래 수사학자였대. 그 다음에
갑부인 그 수사학자였던 그 마르쿠스 안나이우스가 있어요. 이거 얘는 누구냐면 세네카의 아들이요. 세네카 유명해잖아요. 이제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 되게 유명해잖아요. 일단은 글라우디오 이렇게 통치 기간에 뭐 로마로 가기도 하고 또 갈리우스의 양자가 되기도 하고 그래. 그랬다가 아가의 AD 51년에 아가의 총독으로 이제 부임을 한 거예요. 근데 AD 65년에 그 네로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그 협의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들키지. 들켜버리니까 이때 네로한테 그 네로가 그래 너 자살해 그랬단 말이야 얘한테. 근데 그때 세네카와 함께 죽어. 세네카와 함께 죽어버린다고. 일단은 세네카도 그렇고 얘네들이 노바투스의 갈리오 되게 청렴 결백했대. 성격도 온화하고 그랬다고 얘기를 해다고. 그럼 사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쭉 성령 운행대로 쭉 오지만은 그 준비하는 기간이라든지 그게 되게 타이트한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어떨 때는 도망가야 되고 그거 다 짜야 되잖아요. 다 짜고 그렇게 혼자 그렇게 했던 거지. 아니 당연히 왜 형 무조건 기도만 하고 그냥 출격하는 거예요. 다 준비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준비하고 가야지. 그거 다 했던 거예요. 다. 그럼 그 당시 아가야 주에 갈리오가 통치를 하고 있었고 거기에는 어떤 뭐를 믿는 어떤 신을 믿는 그런 거긴 헬라 문화권이니까 철학이 발달을 한 건 맞아 안 맞아? 맞아. 철학 문화 종교가 발달을 했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종교가 발달을 했느냐면은 제우스니 무슨 신이든 아르테미스니 그 누구도 자기 만약에 되게 아프다 그러면 안 들어줘.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까지도 발전을 시켰어. 그럼 세계 기독교에도 지금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되게 전략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적이니까 그 신라하고 디모데를 거기다 놔도 안 놔도 확고하게 하려고. 그리고 이제 자기 쪽으로 다시 그 갱그레아 고린도 쪽으로 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게다가 전략은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이 얘네들하고도 이제 세우게 되고 그러는 거잖아. 가면서 어떤 그 물질적인 그것도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좀 복음 전에다가 일이 저거 될 때는 스스로 어느 정도는 자기가 천막 꼬매는 것도 해야 안 해? 한다고. 근데 사실 바울이 회당을 다닐 때마다 유대인들로부터 돌에 맞을 준비를 다 하고 다녀 안 하고 다녀? 하고 다니다고. 아니 그 빌립보에서 그랬다가 또 데살로니가에서 또 골로새로 쫓겨날 때도 유대인들이 계속 추격을 해야 하네. 추격해. 꼭 저기 남부 갈라디아 그쪽에서 추격받았던 것처럼 돌에 맞았던 것처럼 계속해서 그렇게. 그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바울 일행이 가는 곳마다 형 어때? 소란이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 그러니까 기존의 유대인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기도 한다고. 자, 이제 9절서부터 18장 9절서부터 13절까지 쭉 읽어보자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그럼 지금 여기 있는 회당 쪽에 있고 유대인 얘네들은 전부 다 지금도 짐승제사 동물제사 하고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럼 지금 사도 바울은 은혜와 진리 쪽으로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 전혀 다른 거예요. 차원 자체가 들려. 그러니까 율법 부자잖아요. 율법 부자들은 은혜와 진리로 나온 이게 너무 자유로우니까 여기를 동경을 하면서도
그 얘네들 평가를 율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제사. 왜냐면 짐승제사 그거 예수 그리스도가 다 했다고 얘기를 하고 떠들고 다니는 거 맞잖아. 사도 바울이. 근데 이게 소란이 되는 거야. 이게 가는 곳마다 그 뭐야 사도 바울 일행은 유대인들의 눈에 가시가 되고 있어. 아이, 그래야 한 거죠. 맞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헬라파 유대인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잘할 거 아니야. 잘할 거 아니야. 근데 그 회당이 따로 있으니까 그래도 히브리어를 좀 해는 애들이 뭔가를 가지고 얘기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당시에도 유대교로 개종하는 애들이 그래도 많았어. 그러니까 그 6월절 하면은 예루살렘에 많이 그렇게 그 가고 그랬잖아.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였어? 그 내시도 이제 그 전에 가고 그랬었잖아. 에디오피아. 그러니까 그 6월절 당하면 여러 군데서 이제 오고 유대교로 개종도 하고. 근데 이 말이 너무 좋지 않아요? 환상 가운데 이게 아주 선명한 그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 떠들어라 그런 말이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난 형 이거 이 말 한마디로 된 것 같아요. 여기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신이라서 그리스도 하나 우리하고 있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형 이봐 머리가 빙빙대고 뭐가 되더라도 아프더라도 우린 누구하고 함께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도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얘기해. 우리는 이거 다 66권 활자로 알아도 돼 오늘날에는. 그래서 여기서 그 몇 개월을 머문다고?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형, 내가 이거 신약 다 나가는데도 8개월 정도밖에 안 걸려 형이. 8개월 정도밖에 안 걸리고 계시록까지 다 나가더라도 8개월 정도밖에 안 걸린다고. 근데 그러면 1년 6개월을 사도 바울이 머물렀으면은 뭐 구약이 됐든 뭐가 됐든 많은 그 얘기.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얘기를 자기가 썼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얘기를 계속 했을까 안 했을까? 했어. 계속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그랬던 그것들을 다 기록한다면 엄청나게 했지. 맞아. 핵심적 우리가 지금 기록된 게 요거 그 사도 바울 서신 14개 그거밖에 안 되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전부 다 통일성이 있어. 근데 아직도 율법 쪽에 있는 애들은 은혜와 진리로 나온 그 사도 바울 쪽에 대해서는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법정으로 데려가고 뭐 고소 고발이 뭐 난무하는 거지 뭐. 근데 그 겸의를 고소 고발하지는 않아. 그래서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동안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베레아는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잘 들었잖아.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회가 문제거리가 됐잖아. 데살로니가 전후서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그쪽을 그냥 그 위쪽을 마케도니아 필립 아버지 이름 저거 따서 마케도니아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디모데하고 신라를 남겨서 뭐 그들을 독려하기도 하고. 자꾸 그 국권이 세워 안 세워? 세워. 그러니까 이제 유대 회당 그 고린도 쪽에서 조용히 이제 바울은 말씀을 전하고 있었고, 근데 신라와 디모데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와 안 와? 가지고 와. 그러니까 기쁜 소식을 갖고 왔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밝히 전해준 거야. 밝히 전해준 거야. 이게 복음이 선포되니까 유대인들은 또 반으로 나뉘기도 해요. 자, 회당장 그리스포가 나오잖아요. 회당장 그리스포하고 그 집안이 믿고 세례를 받기도 하고, 또 반대하고 핍박한 무리도 있었고, 일단은 바울에게 나타나서 너 나야 해준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형 고통받고 그러니까 너 나야 해주잖아. 이제 유대인 총독이 갈리오로 이렇게 바뀐 거야 지금이. AD 51년에 이렇게 바뀌게 된 건데 그 틈을 타서 바울을 장터가 아니라 그 아고라 해봐봐. 아고라. 그 광장에 세워서 그 재판정으로 데려가서 이제 고소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결국은 자신들이 당하고 말아니 역전이 되기도 하지. 지금 몇 절까지 했었죠? 1년 6개월을 머물렀고 갈리아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일제히 12절에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이거 읽었나 안 읽었나? 자 12절부터 형 읽어줘봐.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계속 읽어요.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안 하겠다는 거잖아. 니들 종교 문제니까 니들이 해결해라 그런 말이잖아 한마디로.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그 뭐 여기저기 상관을 안 해네. 소스네를 회당장 소스네 대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대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배 타고 안디옥으로 가면은 2차 선교 여행이 끝나는 기여이. 근데 좀 그러니까 형 여기 지금 갈리오 총독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 이 여기 고린도 아가야주의 갈리오 총독의 형이 세네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근데 세네카는 로마에서 원로원 의원도 됐던 거야. 의원도 됐는데 칼리굴라라는 황제의 질투를 받기도 해. 또 그러니까 칼리굴라의 황제의 질투를 사고 막 그랬어. 그래서 이제 또다시 죽음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는 변론을 함으로써 가까스로 죽음을 면하기도 했는데 AD 41년에 글라우디오 황제 때 황후가 메사리나였어. 그때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 다음에 이제 미움받아서 이제 섬에 유배되기도 했었어, 세네카가. 근데 이제 AD 49년에 네로 엄마가 아그리피나야. 그래서 이제 세네카를 다시. 그래서 네로의 교육을 맡았어. 그러면 세네카는 네로의 스승인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근데 그걸 죽이잖아, 자기가. 어떤 스승을 했길래 그렇게 포악한 황제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55년에 집정관까지도 돼, 얘가, 세네카가. 근데 이제 세네카가 얘를 죽여야 되겠다. 네로를 죽여야 되겠다고 그쪽이 가담을 해. 들통이 나서 세네카하고 지금 갈리오하고 다 죽게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 스토아 학파니까, 스토아 철학자니까. 근데 이제 자결해라 그랬는데 자결은 안 하고 그냥 죽임을 당한 것 같아. 세네카가 형 스토아 철학 많이 남겼어. 많이 남겼다고. 관용에 대하여 이런 거. 형 칼빈이 1532년에 무슨 주석을 쓰기 전에 세네카의 관용에 대하여라는 주석을 썼어. 그거 먼저 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세네카의 영향도 받은 거지. 칼빈도. 그래서 정치가이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사상가이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근데 형, 지금 형, 우리가 스테판 성경 있잖아요. 스테판 성경 뭐 이런 게 전부 다 에라스무스 성경이기도 해. 근데 이제 에라스무스도 그 세네카의 그 저서를 이렇게 펴냈어. 그러기도 했다고. 얘네들은 문제가 심각해. 칼빈도 그렇고, 에라스무스도 그렇고. 그러면 인문주의가 다 들어가, 에라스무스의 그 헬라어 성경도 인문주의가 다 들어가 있을까, 안 들어가 있을까? 다 들어가 있어. 사람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사 속에는 얘네들이 되게 도움이 됐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동방사본으로 밀기도 하고 서방사본으로 밀기도 하고 그런다고. 아무튼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따라와. 근데 나라는 육이 죽어버리고 그런 것도 없지. 근데 그 고난 속에서도 보고 진리 전하는 거. 형, 우리는 베레시트 성전이어서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그 깨닫게 하심을 따라서 흐르면 되는 거예요. 딴 게 없어. 맞아. 딴 게 없어. 우리 뭐 돈 더 달라, 뭐 그럴 필요도 하나도 없어. 그런 쪽에다 물질도 요구하고, 뭐 건강도 요구하고 그랬는데 난 그러지도 않아. 왜? 누가 머리를 뒀으니까. 그리스도. 왜냐면 그거 하나 준다 그런 건데, 뭘 요구를 해.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됐으니까 사랑에 해다 가는 거지 뭐. 맞아요. 일단은 다음 시간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은 다음 시간에 맞추자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들어가자고. 1장 1절부터. 사랑해. 사랑해.